절기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예배, 맥추절 예배, 수장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노역과 그 바로왕의 치하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역을 당하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구원을 받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사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절기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난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 수확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으로 첫 수확을 얻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맥추절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 수장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을 다 저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또 올라와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매년마다 이 절기를 기억해서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기로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너희 범사 가운데 준 그 복을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아주 정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탄식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홍해 길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아니요, 그들이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해도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아니면 자기 잘나서 구원 얻은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교만하거나 판단하고 자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정하시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너희는 아예 지켜라. 오늘 성경 출애굽기 3장 2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진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축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우리는 특별히 구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일이 되어지면 생일날을, 자기 출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특별하게 보냅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보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특별하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이런 모습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앞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믿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왜 내 입술에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고 아니면은 정죄와 판단, 교만과 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할까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남보다 달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까닭에, 할렐루야.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됨으로, 할렐루야,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 정탐꾼들과 같이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또 우리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도 넘어지는 것이요, 교만 자만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면 결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과 저주와 패망과 전혀 이 민족 스스로는, 이 대한민국 절대로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미군들을 통해서, 여러분, 미군들이 북한 땅에서 5만 명 이상이 미군이 북한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 정도 산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통일이 돼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절대로 고려 연방제로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되면 다시금 이 민족의 피비린내 나는 공산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수조 수십조를 들여서 북한을 살린다고 하는데, 미군이 주둔하는데 1조 2조를 더 달라고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 여기서 떠나가라. 통일 한국을, 통일 민족을 이뤄도 이 땅에는 미군이 주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 민족의 6.25보다 더 무서운 피비린내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는 그 많은 미군이 북한에서 죽은지 몰랐어요. 그 많은 미군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에 휩싸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백두의 산라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백두의 산라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땅은요,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이 주도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잡혀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결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민족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라와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한자들이 가장 큰 갈등 갖는 게 하나입니다. 이민이냐,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 세미나가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이민이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50명을 놓고 저쪽에다가 빈 바구니에다가 과자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먼저 가서 취하는 자들이 다 먹는 거다. 인류학자가 지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 땅 하는데 애들이 뛰질 않는 거예요. 뛰질 않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가서 똑같이 그 바구니에 있는 과자를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왜?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은 물고 뜯고 찢고 죽이고 세계에서 자살률 1위에다가 이 나라의 민족이 무서운,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저는요, 개척을 할 때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이 자기가 있는 재산 통틀어서 15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윤사무엘 목사님이 그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 곳 없는데 자기 생활비, 자기 있는 전 재산 1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나한테. 전사님, 내 친구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방전사. 나 가진 재산 다 개척하는 데 써. 어떻게 살라고? 나야 내 몸 하나인데, 그때 총각이었어요. 나야 내 몸 하나인데 뭐해? 내 몸 하나 어디 가서 못 살아?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대, 내 평생에 나의 동역자 윤사무엘 목사 사역에 내 평생에 도움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 23년 동안 선교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 동역자 윤사무엘 목사님 교회에 선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베풀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박상우 목사님, 최영철 목사님, 우리 친구, 내가 어려웠을 때 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내 목회에 도움을 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절도 내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지금 중단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텐데 내 평생, 내 인생 살아가면서 윤사무엘 목사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나라 이 땅에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거리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듬어서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복을 지금 받고 뭐를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렸던 은혜, 내가 망각했던 그 감사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더듬어서 찾아내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맥주 감사절 이 기간에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한번 찾아내세요. 더듬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남금식교단에서 15번의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집회를 합니다. 목사님이 15시간을 다 앉아서 계세요. 근데 제가 10번째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뭐 우리 교단의 기라성도 교계의 어르신 아닙니까? 저야 뭐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한참 어리잖아요. 목사님 내려오자마자 너 이번에 왜 간증 안 했어? 하나님이 축복한 간증은 왜 안 했어 이번에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너무 많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따라와. 너하고 나하고 기도글 들어가자. 기도글 들어가. 너 여기 들어가서 기도해.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중간에는 비서가 기도하고 여기서 30분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 찾아내. 기억해. 기도글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은혜를 다 말씀하고 간증해도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그래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백지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은혜를 하나하나 다 적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지금까지 네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 적어서 말씀할 때마다 간증을 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올라가자 말하지. 나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놓고 깔아서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간증이 너에게는 너무나 많은데 왜 하다가 말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시금 더듬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아멘, 고륙 친척에게 받은 은혜를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단에 올라가서 간증한 게 우리 박권진 김정화 권사님, 박권진 안수집사님, 귀한 부부, 일본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저희가 간증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 어려운 판국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해서 포천 허브 아일랜드 건너편 땅 15,500평 그 땅을 매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경매로 놓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표시도 안 나고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 그 제 목회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박건진 안수집사님 부부가 5천만 원을 갖고 제 앞에 냈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움에 이걸 갖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목사님 이걸 갖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목회 가운데 이런 큰 죄악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단을 올라가 제가 간증했어요. 나에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5천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도요, 놀랍게 귀한 부부가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시고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한 그 교회에 그 기도원 교회에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니요 귀한 선교사 부부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이번에 옆에 땅을 300평 산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 5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거기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일본에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교구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박건진 집사 교구장으로 세워주세요. 김장화 권사님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눈물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일본을 이쪽 저쪽 계속 돌아다니시다 일본 사역지를 잡지 못한 거예요, 부부가. 근데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저를 통해서 일본 나리타 집회를 하게 하시고 우에노 공원에서 그 엄청난 대형 집회 속에서 두 부부가 부서지고 깨어진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목사님 일본 선교에서 세계로 방주교회 7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이번에 또 5천만 원을 드렸고, 오늘 우리는 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더듬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찾아내세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께서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주일 성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주일 성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7장 15절, 18절, 19절, 8장 2절, 18절, 9장 7절, 12장 2절,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9절, 24장 18절, 22절, 25장 17절, 19절, 30장 1절, 32장 7절.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은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소, 온전한 11조를 왜 못하나요? 왜 안 하나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온전한 주일 성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냐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100%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야, 대단한 교회다. 목회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100% 11조를 하는가? 근데 교수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에다가 11조 하는 사람은 30%고 성도들 가운데 30%는 병원에다가 11조 하고 30%는 엉뚱한 데 11조를 하고, 그래서 전 성도가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반드시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10의 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10의 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되면 내 걸로 쌓여질 것 같죠? 병원으로 나갑니다. 사고 쳐서 나갑니다. 우한질고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1조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엄마한테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벼 수확을 하면 방앗간에 가서 보리를 쪄야 될 거 아닙니까? 벼를 다 방앗간에 가서 탈곡을 해요. 그래야 쌀이 만들어지고 보리쌀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마차에다 싣고 가면 꼭 방아 찔 때면 나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아를 또 기계가, 내 친구 재원이네 집이 방앗간이에요. 그 형 재필이 재원, 내 친구냐 박재원, 걔네 방앗간인데 마차에다 싣고선 가서 엄마 서 있는 거죠. 다 그칠 때는 서 있어요. 다 주인이 서 있으면 탁탁탁탁 막 벨트가 돌아가고 이쪽에서 푸대가 딱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서 한 푸대를 딱 첫 번째 와요. 첫 번째 한 푸대가 딱 오면 그걸 딱 묶으면 엄마가 딱 빼요. 이거를 거기에 재원이 아버지한테 사장님 저건 이쪽으로 빼요. 뭐 하시려고? 저건 교회 가야 돼. 교회 하나님 앞에 돼. 첫 번째 딱 놓으면 한 가마 딱 빼요. 그러고 딱 서가지고 7, 8, 9 딱 하면 10번째 딱 빼요. 10번째 딱 빼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다. 첫 번째도 하나님 거고 그 다음에 열의 10번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지게로 지고 가고 마차로 싣고 가는 거기서 자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목회 사역 속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저께 어느 목사님한테 통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맨 앞에 3번째에서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기억하시죠?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기억해?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없어서 예 그런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가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서울의 강동구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강사님 언제고 시간 되시는 그 빈 시간이 되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갔더니 말입니다. 김성환 목사님 이분 알아?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의 장로회 회장님이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놀러 오셨대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오전에 11시 예배 드리시더니 안 가세요? 3시 예배 드리세요? 안 가세요? 저녁 예배 드리세요? 안 가세요? 화요일날 또 드리시는 거예요. 화요일날 오전 안 가세요? 3시 예배 또 드려요? 안 가셔? 저녁 예배 또 드려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김봉조 명예집사님 또 이런 일도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를 딱 목사님 제가 잠깐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의도에 오셔서 우리 장로회 연합회 오셔서 말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십시오. 그걸 찾아내서 간증하십시오. 찾아내서 고백하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절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거두어 드린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힘써서 애쓰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주셔서 심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써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축사하여 주셔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되고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가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아브람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이는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이 절기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 예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이 있는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복을 주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와 영광이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나의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곡간을 채우는 하늘의 물건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감당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어리둥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복 있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물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함.
나의 드려지는 절개 예물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의 예물인가? 이거는 스스로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여러분 생일날도 여러분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생일을 기념하는데 평소와 똑같이 밥 먹습니까? 난리 나겠죠. 예? 여러분이 특별한 기념일에 똑같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날은 특별하게 정성껏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만찬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예물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친구도 만나지 않냐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공부해서 드디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그 아들이 그래, 네가 내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드디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원해서 자동차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준 게 아니라 합격 선물로 새 성경을 사줬어요. 성경을 아들에게 사주고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시험 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동차는 안 사도 무슨 성경을, 아버지가 그래, 내가 성경을 선물로 줬으니까 너는 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읽어라 아들아.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거 사준다는데 성경을 사줘갖고 읽으라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사준 새 성경을 책상에다 던져버리고 읽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며칠을 두고 보다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성경 읽었냐? 안 읽었어요. 성경을 갖고 와라. 성경을 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펴라. 그리고 읽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들이 읽었어요. 읽었냐? 네. 이제 그 다음 장을 읽어봐라. 이제 한 장을 넘겨라.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딱 넘겼더니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BMW 차, 그 차 교환권을 아버지가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차를 바꿨어요. 아버지는 이미 벌써 아들이 합격했을 때 가서 차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교환권만 가지고 그 성경 뒷장에다 넣어놓고 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은 읽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자기 앞에 한 장을 넘기면, 성경을 열면 그 안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자기의 축복이 있음에도 이 아들과 같이 내가 돈 달라고 그랬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하고 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돈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돼요? 직분으로 줍니다. 사명으로 줍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뭐 직분이야. 내가 지금 응답이 필요한데 얼어 죽을 무슨 사명이야. 사명 집어치고 직분 집어쳐버리고 돈 주세요. 돈. 내 응답 주세요. 여러분, 사명과 직분의 뒷장에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아집, 자기 시집, 자기 실력, 다 이것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아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의 그 손에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더듬어서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은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한낮에도 감사,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쌓을 것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절기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부모 형제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받은 은혜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삶 속에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적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